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널리 알려진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되,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짧지 않은 기도, 짧은 기도인데, 길지 않은 기도인데,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펼치기도 전에 내 뜻과는 정말 무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전쟁 상황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설사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너무 기죽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참 힘이 부족하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조금만 용기를 내면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그렇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도 많이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용기를 내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의 기도, 어쩌면 세 번째의 기도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일인지 바꿀 수 없는 일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 바꿀 수 있는 일인데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가 좀 맥락이 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 배경을 잠깐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이 바벨론 나라는 뒤이어서 또 바사 나라가 세워짐으로 바벨론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사라지고 바사가 등장했지만, 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사 나라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키우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 이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궁에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앞에 사람들은 지나가다 마주치면 절을 해야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궁궐내에서 마주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절하지 않았고, 나중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다가 왜 저 사람은 절하지 않는가 알아보다가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 음모가 진행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무슨 말을 전하게 하는가 하면, 너가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좀 왕에게 말하고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부탁해봐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비의 영향력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너가 좀 힘을 써봐라, 그렇게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에스더의 입장에서 왕비라고 해도 왕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왕비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왕의 성품으로 볼 때 어쩌면 폐위시킬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에스더로서는 쉽게 왕 앞에 부름받지 않았는데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왕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한다 할지라도 왕이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괜히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한 후에 에스더에게 대답한 말은,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할 수 없다, 나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에스더가 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3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귀하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는데, 더 이상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도 없다, 더 이상 길도 없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3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뭔가 좀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에스더를 부르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음모가 다 발각되고 이 일이 사라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음모를 꾸미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은 에스더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듣지 않고 이미 결론도 다 아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것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없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결국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려운 위험이 다 사라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가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대로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던 에스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르드게에게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 변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변화의 핵심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에스더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가 지금 괜히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다른 나라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있던 그런 한 여자아이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된다, 이것은 쉬운 일 아닌 것은 물론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있으니까 에스더는 더더욱 왕비가 될 수 없는데, 갑자기 이 왕비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왕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왕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마침 이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르드게의 말이 계속 생각났을 겁니다. 너가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일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왕 앞에 나아가는 것 불가능하다,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아예 단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비로서 누리는 그 호화로운 생활을 그냥 혼자 즐기고 누렸을 겁니다. 다른 민족이 죽던 살던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나는 궁궐에서 그냥 왕비로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결국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아도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겁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인데,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평소대로 그냥 지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냥 단념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에스더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오늘 성경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죽을 위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았고, 에스더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는데, 이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 너가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 내 삶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 삶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판단하고 생활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목회자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네, 어쩌다 보니까 장석교회 담임 목사가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 있게 된 것,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존재하신 그 존재의 이유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현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혼자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자리에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너 혼자 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섬겨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때 이 자리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문제 없이 그냥 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달리 좋은 환경이라고 마냥 좋다고 혼자 즐기며 살지 말고,
또 남달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주어지나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스더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더가 기도할 때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5장 말씀에 보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이러면서 책망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면 에스더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건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5장에 보면 이 왕의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에스더를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구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뭐 당시에 그리 예뻐 보였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했는데, 3일 동안 금식했는데 뭐 그리 예뻐 보였겠습니까? 평소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평소보다 좀 예뻐 보이지 못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보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에스더가 혼자 계산했겠습니까? 3일 동안 내가 언제 나가야 왕 기분 가장 좋을 때 나갈까? 이런 거 계산했겠습니까? 간혹 아이들은 이런 거 계산합니다. 아이들은 눈치 봅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언제 부모님께 말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언제 말해야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사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거 아이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이런 계산 한다고 되는 계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줄 몰랐습니다. 에스더는 단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리라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까?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포기하고 단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달리 역사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에스더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해도 어떨 때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에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바꾸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참 훌륭한 여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스더처럼 기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기도하면서 물으라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인생의 시간은 다 허비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게 됩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가 내가 볼 때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상황에 따라서 다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믿노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